네, 영경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영경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이곳에 모인 분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악한 마귀를 틈타지 말게 하시고 시종을 당신께 부탁드리오며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영경반 시작 전에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다른 삼위일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라든지 이제 다른 종교 안에서 그 아주 흡사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은 특별히 오늘 그 영경반 시작 전에 이렇게 말씀 나누신 내용이 사실은 주요 그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나라에 그 천부경이라고 있습니다. 천부경이라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제야의 어떤 경전으로들 이야기를 하고 천부경. 천부내는 그거 시험 그거 말고 천부경이라고 따로 이제 그 우리 한민족에 대한 경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전인데 그것을 이제 강단사하고 이제 제야 쪽에 그러니까 그걸 제야로 그 넘겨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민속 종교 민족 종교도 거기서 이제 태생이 되고 그랬었는데 천부경.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일시 무일시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자로 시작되는데 한일자 써갖고 이 하나에다 이제 시작할 시자,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시작할 시자, 다시 일자. 그러니까 일자가 한일자가 뒤에 앞뒤로 오면서 이제 그 하나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는 시작됨이 없는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공 그러니까 시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공은 본래 이제 없는 것이다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숫자들이 다 나옵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삼일신고라고 또 있는데 그 천부경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 종교로도 알려지고 그랬었던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또 그 삼일 석삼자 한일자 써서 삼일신고 그 신자가 귀신 신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뜻한다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고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삼일신고 이런 거 이제 발해에 왕의 동생이 지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단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구되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제야 쪽에서 제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알려지고 민족 종교로도 이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별나게 이제 하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숫자에 대한 얘기, 3에 대한 얘기나 이제 하나 일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1, 2, 3, 4, 5, 6, 7, 8, 9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도 다 사실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제 그 이 원을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극이라고 그러고 큰 원을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점 하나 있는 걸 태극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천부경이든 삼일신고든 이제 제야 학계에서 이렇게 연구되어지는 경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노자나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경전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은 이제 저 임금왕자를 보면 이게 우연하게도 이제 그 위에 일자하고 밑에 일자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아까 6절이었나요? 나는 길이요 생명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다라고, 그러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씀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생명인 게 생명 아닌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로 완전히 영원한 그 생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하늘과 땅을 이제 연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도 토마가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로 가시니까 길을 묻고, 그다음에 빌립은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아버지를. 근데 이게 뭐 이단적인 요소나 이제 다른 경전이나 우리나라 이제 민족 경전으로 일려지는 것들 속에서도 매우 흡사하게 근접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생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다른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뭐 불교 얘기나 뭐 노자 얘기나 그다음에 뭐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얘기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생명 자체인 사람이 가장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나는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 나는 생명이기도 하고, 사실 하늘로 가는 길은 이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나오셨던 분이 어디 TV 토론회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시고 이렇게 나오신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근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주술적으로 누가 이제 뭐 조언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다른 이 성서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다음에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형통되게 이루어지는, 통일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그 말을 정치인들은 특히 이제 번지르르하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말을 하지만, 진짜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이 번지르르한 말을 하더라도 체험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 파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더라도 그 왕자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안에서 또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니까, 이 노자 쪽의 그 도교 쪽에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무국에서 이제 태극이 나왔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무국 안에 태극이 있다, 그리고 나 또한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특히 제가 탄호 스님 말씀을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화엄경을 그 어려운 그 한자를 다 한글로 다 풀어내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강의를 할 때 이 경전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외우시고 나오셔서 완전 주입이 돼서 나와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경전을,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교학, 선종하고 이제 교종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배우는 데는 완전 통달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선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글을 전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의 이제 스승이 하남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하남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교와 도교에 막 통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달한 어떤 그 불교 스님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서신을 주고받다가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데, 이분이 아무리 그러니까 노장 사상에 빠져서, 그러니까 빠졌다기 흠뻑 그 이제 그 통달할 정도로 노장 사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완전 궁극적인 거에 대한 그 갈증을 그 풀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근데 불교에 귀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유불선에 완전 능통하면서도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제 깨닫고 보니 신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도송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비웃거나 그렇게 귀 기울일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교종에도 통달을 했고 그 참선이나 이제 선종에도 통달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그리고 이제 예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이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 자기가 깨닫고 보니 신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학문적 체계나 이제 자기 체험적 그 세계를 지나서 계속 연구하거나 탐구하거나 그랬으면 이제 그분 말씀대로 그 이상의 진리가 있다면 자기가 옷을 벗었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 불교는 또 특이한 게 제일 도가 높은 분들이 다 사실 승려복을 벗고 나오죠. 경어 스님도 벗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경어 그 성사라, 그러니까 원효 대사도 끝에서는 이제 승려복을 벗고 나온 것이, 그분들이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의 능통을 하더라도 그 어떤 진짜 궁극적인 생명의 말씀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상 이제 승려부터. 그래서 이제 그 여기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그때 제가 뭐 에베레스트 산에서 이제 얼음이 얼고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져 내려와서 이상 세계를 이룬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절대자고 여긴 철인이고, 그러니까 이상 세계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통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얼음을, 그다음에 이제 산을 독립적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결국.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에서 아까 무국이 태극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하나도 사실은 이제 음양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영상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이제 파동을 전달해서, 이제 뭐 그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전파라는 게 사실 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음양. 그러니까 하나는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아래로 나눠질 수밖에 없지만 그 파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파동, 특히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이것 어떤 의미에서 뭐 파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양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제 가운데 이렇게 그 태극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가정 생활에서도 이제 부부가 서로 완전히 갈라서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그 어떤 그 매개점으로 그 자녀들이 있을 때 이제 완벽하게 그 가정이 그 어떤 그 완벽한 모습을 보이듯이, 그 중간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보이듯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이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양으로 올라가고 밑으로 음으로 내려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나눠지게 되면 위아래로 나눠지고 동서남북으로 나눠지면서 결국은 가운데서, 이게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태극이지만 여기는 이제 또 황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더 주제하면서 움직인다. 이게 숫자가 이제 9가지 가거나 그 10이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묘하게도 이제 십자가의 10이라는 표현이 사실 가장 완벽한,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 제가 나름 이제 그 제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이제 구경각의 경지라고 해서 9가지의 경지가 그러니까 매우 흡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제 진공묘유가 타노스님도 사실 이제 깨닫고 봤더니 신이 있다라는 것도, 진짜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도 모든 것을 통달하고, 그 다음에 참선을 통해서 그 선 공부를
화두 탐구를 하다 보니까 실되게 그 사람이 그 탐구를 했더니 묘하게 신이 나타났다. 묘하게.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텅 빈 안에서 묘하게 신이 나타났다고 자기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경지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구경각의 경지라고 해서 구 단위에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10이라는 게 숫자적으로도 묘하게 십자가의 10이 사실은 완벽한 숫자이기도 하고 완벽한 끝까지는 안 해. 전부 끝까지. 그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사실 비슷한 거예요. 노자에서도 득일 고 허이 능영이라고 해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를 득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득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는 알았는데 그 텅 빈 그 하나님이 자기 이제 텅 비었다고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고도, 그러니까 그 진공이라고, 진여라고, 텅 빈 진여라고도 하고 이제 그 공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자유라고도 하고 이제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도교에서는 특히 이제 노장사상에서는 이 허황과 안에서 그 찰령,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치면 진짜 공하다 보니까 묘하게 있는 그 경지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토마하고 필립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여쭤보고. 근데 이제 뭐 길을 그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이제 길을 토마가 물어보고, 필립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를 보고도 모르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구경각의 경지를 그러니까 완벽한 그 십자가의 그 10 경지, 완벽한 그 생명의 경지나 진리의 경지나 그 길의 경지에 완벽하게 다다랐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 그 십자가의 경지가 아니라, 이제 불교에서 구경각의 구 경지에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백장선사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중국에서 이 백장선사라고 그 유명한 선사가 된 게 이제 이 스승하고 또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답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길을 가다가, 여기도 오늘 저 하천이 있습니다만, 그 길을 가다가 물어봅니다. 오리를 보고 이제 백장선사의 스승이 물어봅니다. 이제 자기 아끼는 제자이니까, 아끼는 제자에게 우선 이거 바꿔주세요. 저한테. 응? 저거로 바꿔주세요. 아끼는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 너희는 나를 보고도 모르느냐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민족적인 이제 민족 종교로도 나온 그 종교 안에서 이제 천부경이라든지 삼일신고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부경에 보면은 일시무시일이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한일자 써갖고 이 하나라고 하는 것, 시작할 시자, 일시, 무 없을 무자, 다시 시, 시작할 시, 한일자.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작함이 없는 일이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하나가 그 시작한 바 없는 하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공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시공이든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나타나는 그 하나는 그 무를 집착하지 말라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라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뭐 해석일 수도 있고, 이제 천부경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천부경은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 숫자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단적인 그 요소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경전 속에서 보면 그
삼일 신고라고 해서 석삼자 한일자, 그러니까 신은 귀신 신자의 원래 그 한자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하나님 그 신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석삼자와 한일자를 그 신적인 얘기를 이제 고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발해 왕의 동생이 저술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매우 사실은 그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흡사합니다. 근데 흡사하지만 이 천부경에서도 1에서 9까지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눠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이제 숫자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는 게 사실 천부경이라고 해서 그 이거는 이제 제야학계에서는 연구 대상이지만 이제 강단 그 사학이라고 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거를 이제 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구경각의 경지라고 해서 그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의 완전한 그 생명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지만,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이제 구경각도 사실 구의 경지에 머무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불교나 노자나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그 뭐 노장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이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유사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성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명확하게 이제 공유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도 이제 왕자를 보면 이제 위에 한일자 밑에 한일자가 있습니다. 위와 아래를 그 십자가가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연결을 함으로써 이제 완벽하게 나는 길이요. 오늘도 이제 토마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저 토마가 그 가는 길을 자꾸 묻는데, 사실 이 십자가의 길만이 사실은 이제 하늘에 닿을 수밖에 없는 게 묘하게 이제 왕자에도 표현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공유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정말 그 왕이라는 표현이 그 합당할 만큼의 그 생명 그 자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영원한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 하늘로 닿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닿는 길이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저 홍 회장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제가 요한복음 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 근데 이제 도교에서는 흡사한 이야기로 득일 고 허이 능영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예 비어 있는 것도 능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도교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러니까 뭐 그 이 세상의 어떤 그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허한 바람이든 어떤 그 자기가 원을 세워서 욕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나 이제 그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허한 상태나 뭐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도교 이 노자의 말씀 그 경전을 통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있으면 그 위에 얼음 덩어리, 얼음을 사실 이제 절대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인, 그 에베레스트 산을 철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얼음에 물이 산을 타고 내려왔을 때 이제 이상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사실 도교나 유교나 불가에서 보면은 매우 흡사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완벽한 숫자에,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경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핵심을 그 뚫는 말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쉽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 토마가 길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좀 알려달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유사하게 이제 이건 벼감록에 나오는 말인데 백장 선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중국의 선사인데, 여기도 이제 제자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자가 아니라 아마 스승이 이 사람을 워낙 이제 그 자기의 법을 전해줄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천이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오리가 가끔 써 있는데, 여기 지금 하천에 있는 그 오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한데 거기 이제 오리를 보고 이 백장에 그 스승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물오리라고 이제 백장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물오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고,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게 그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그 나눔의 말씀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그 이야기들이 써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백장의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전혀 다르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백장의 스승은 이 백장한테 그 질문을 하고 나서 답한 백장에게 이제 코를 비틀어 버린다. 이게 벼감록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갑자기 그냥 코를 비틀어 버리고 그래서 이 백장이 너무나 아픈 상황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이 백장의 스승이 어떤 법문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의자를 치워버렸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장이 이제 이 스승한테 가서 그 총채를 들어버리는, 뭐 총채 같은 뭐를 막대기 하나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서로 이제 법거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백장이 이 자기 스승이 자기 코를 비틀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 총채를 바로 세우는 순간에 이 백장의 그 스승이 소리를 엄청나게 질러서 이 고막이 터져버립니다. 백장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스승이, 이 사람이, 이 제자가 내가 코를 비틀어서 어떤 것을 그 알았다고 생각하는, 완전히 알았다고 하는 느낌이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정말 겸손하라는 의미에서 소리를 뭐 질렀다고 그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로 그다음에 토마하고 필립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제가 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불선에서 특히 이제 탄어 스님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이제 탄어도 유교나 그 도교를 통달해서 그 통달을 했지만 궁극적인 무엇인가의 그 갈증을 느껴서 결국 이제 불교에 귀하게 되는데, 하남 스님을 통해서. 근데 이분도 그러니까 불교에 귀해서 평생을 교학과 선종을 통달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끝에서는 이제 그 깨닫고 봤더니 묘하게 신이 있더라. 깨닫고 봤더니 신이 있더라는 말씀을 그 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장 선사의 그 스승이 얘기했었던 그 구경각의 경지를 명확하게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이제 뭐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자기 그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이시죠.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립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필립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으로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까 그 영경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도교나 특히 이제 도교 쪽에서 이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해서 무국에서 이제 태극이 나온다고. 무국에서 태극이.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한 점 자체도 하나도 이제 둘로 나뉘는 거죠. 음양. 그 영상도 사실 이제 파동으로 계속 이제 영상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게 얼마 안 되듯이 음양으로 하나도 나뉘게 되고, 이 음양으로 나뉜 것도 사실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양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음이 또 나눠져서 이제 이게 넷으로 나눠지고, 그 가운데 그 태극점은 이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황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경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경영.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이제 9가지 가면서 저 육각형을 보면 이제 6개의 점들이 끝점들이 있고 가운데 점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돼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더 그 앞뒤로 나누든 이제 상하로 나누든 하여튼 그 숫자를 더해서 이제 9라는 숫자를 그 가장 이제 진리에 근접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벽하게 그 완벽한 수로 그 나타나져 있는데, 이게 이제 묘하게도 우리나라 민족 종교가 그 민족 종교의 경전이기도 한 이제 천부경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시작한 바 없는 하나이고 끝난 바 없는 하나라고 시작하는 그 경전에 보면 이제 숫자가 1, 2, 3, 4, 5, 6, 7, 8, 9가 퍼져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제 손도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나와서 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도 이제 음양으로 그 쪼개진다라는 표현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명확하게 그 나타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백장이라고 하는 그 선사의 스승이 이렇게 코를 비튼다든지 고막 터지게 이제 제자가 깨달았다고 그 교만에 내려가는 순간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그리고 이제 오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어디로 가냐고 묻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즉유즉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도교에서는 유를 통해서 이게 증명하다 증자입니다. 무를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제 답답하게 하는 게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그러니까 유를 보고도, 내가 지금 이제 현존하게 지금 여기 실존으로 나와 있는 나를 보고도 내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구간에서 이미 태극이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려고 하는데 이미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이제 도교에서는 즉유즉무라고 하여튼 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 보여준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이제 그 14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토마하고 필립이 특히 이제 필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고 토마는 그 어디로 가는지 길을 물어달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기독교로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원래 제 어렸을 때 그 종교이기도 하고 원래 제 어떤 제 종교로 돌아왔다라든지, 이제 이것은 이제 제 의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토마가 특히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손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믿고, 뭐 하여튼 보여달라고 자꾸 말씀을 여쭙고 그러는데, 제가 그 카톨릭에서 제가 세례명이 토마스였습니다. 토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도교나 불교나 이제 다른 이제 유불선 사상에 이제 접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서적인 그 이야기들을 매우 유치한 것으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하여튼 47살 정도 됐을 때 선생님에 이끌려서 간 그 종교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유치한 종교라고 아주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착각을 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렇게 그 카사이 성당이라는 곳에서 하여튼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는데, 그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예수 성심상처럼 이제 제 눈에는 보였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착각으로 보였던 어떤 착시적 현상으로 보였던, 그러니까 여기 그 도교의 세계는 즉유즉무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완전 확신을 가지고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그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그 도교적이나 이제 유교나 이제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매우 흡사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인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활이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아예 영원한 생명에 닿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게 이제 유치한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백장의 선사가 아예 코를 비틀어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얘기를 했던, 갑자기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착시해서 봤던 그런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다른 경전 비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구경각의 경지나 구의 경지까지 다다른 다른 그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천지인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무국이 태극이고 이제 음양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절대자를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그 깨달은 철인을 이제 부처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이상세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제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 생명 그 자체의 신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제가 어떤 그 이런 그 뭐 유교나 불교나 도인들의 어떤 경지나 그 스님들의 그 아주 그 어려운 그 길을 걷지 않더라도 오로지 은혜로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것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꾸 이제 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어떤 것도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늘에 닿는, 그러니까 생명이기도 하고, 그 뭐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된 거죠.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사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도 아예 영원한 그 생명이신 아버지 안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이 처음 1절 말씀이 그 제발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전혀 근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생명 자체인 나를 믿고 너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이 현존하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들이 다 있고 그 내가 그것을 증명하러 왔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든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오더라도 그 과학을 초월해서 사실은 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그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영경반을 마치고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네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기도로 오늘 영경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을 통해서 형통하게 됨을 저희들이 믿고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을 만나서 생명 자체를,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받는 그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경반에 그 오신 당신의 말씀을 갈구하며 오신 분들에게 영육간에 당신께서 건강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바라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